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늘의 점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어제도 내일도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지나갔고요.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기억에 사로잡힌 채 살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내다보며 미리 불안해합니다. 행복은 늘 저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을 헛되이 흘려보내지요. 시인 구상의 꽃자리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사실 삶이 너무 힘들면 이런 이야기가 다 한가로운 사람의 말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되는 자리임을 자각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힌 채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라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은 누구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불안의 해독제로 공동체를 주신 것 아닐까요?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세상 물결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버팀목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 믿음대로 살기 위해 애쓰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 속에는 깊은 연대감이 생깁니다. 내가 넘어져도 다가와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릴 때도 선뜻 다가와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면 다가와 부드럽게 혹은 준엄하게 꾸짖어 바른 길을 가도록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분명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지요. 비록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의 날임을 고백함으로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금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미리 정하신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날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날을 말합니다. 예배의 시간이지요. 그러나 시간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시간, 모든 날이
예배의 자리인 만큼 소중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날을 지금이라고 읽어도 좋겠습니다. 이날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기에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시인은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매 시간 모든 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거하는 시간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다면 반대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성공과 환호의 시간이 있다면 실패와 절망의 시간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시인이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한 이유가 단순히 그날이 예배의 날이고요. 감사의 노래를 부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시인의 삶의 자리는 평안과 만족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이어지는 25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태롭기에 구하는 것이고요. 두렵기에 구원을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인은 고통스럽고 위태롭기만 한 삶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는 앞선 구절에서 개인적이고 현재적인 고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5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며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넓은 곳에 세워주셨답니다. 시인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셨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도움을 간구하였기에 그가 나를 도우사 구원하셨노라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도 잠시, 그는 지금 다시 더 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서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시인의 삶도 예외가 아닌 거지요. 구원과 승리의 기쁨이 영원히 그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이유에선지 모르나 그는 지금 더 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0절에서 시인은 지금 문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문나라가 실제하는 적대적인 침략국을 말하는 것인지 혼자 힘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시인은 벌떼처럼 자신을 애워싸고 공격하는 대적들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고난의 삶 속에서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다시 펴시어 나를 도와주실 것이며 그를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과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 고난의 시간 한가운데서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자신을 훈련시키는 연단의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위기와 고난 가운데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위기와 고난 앞에 그는 다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어둠과도 같은 고통의 날에 그는 여전히 지금 내게 의의 문이 열려 있고 내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구원을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21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말합니다. 지금 그의 형편이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의 고백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고 담대한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시간을 초월하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에게 구원과 승리의 시간, 고난과 실패의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어느 시간, 그 어느 날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 고난과 두려움의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고통의 날이라 할지라도 그날은 하루빨리 지나가고 잊혀져야 할 날이 아닌 겁니다.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은 날이 아닙니다. 시인에게는 모든 날이 소중합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이 날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을, 바로 이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시인이 믿고 고백하는 축복과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의 시작과 끝은 시인의 확신에 찬 감사와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시간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까 하는 절망 속에서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내일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만족하며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더 나을 것이 없다고 푸념하며 한숨 속에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하신 날임을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한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허락되지 않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가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하며 있을 때에도,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감격스러운 승리와 성공에 기뻐할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거할 때에도 나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날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역사는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깊은 뜻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며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지금을 가장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불만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삶을 맡긴 채 즐겁게 사랑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오늘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대로 힘겹게 오늘을 보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마음을 담은 안부와 작은 위로의 말이라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오늘을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을 소망의 날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힘겨운 오늘을 보내고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